그 사람은 이건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 에모 있죠? 여기 우리 좀 이 권사님들 보니까 참 30대, 20대 말 30대 초반 이러면서 우리에게 올 때 정말 그때 거의 미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어디까지 낡아지냐면요, 그거로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에 삼는 깊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우가 있습니다. 성우. 이분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요, 집에서 혼자 고독사했습니다. 아무도 죽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떠날 것 생각? 어떻게 떠나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한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없습니다. 다 목숨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생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난 여러분이 저 찾아와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 찾아가서 물으려니까 목사님이 너무 보이지 않게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사실은 거의 막 복종하다시피 제가 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한 걸 생각하면요, 참, 이 믿음의 목숨 그렇습니다. 차 운행이고 어떻게 있습니까? 그 구덕산 올짜기를 넘어서 새벽에 십리를 산 넘어서 불화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새벽기도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아무 가치 없으면 가치 없이 믿다가 그냥 그래 되는데, 그러면요 영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생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생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잘 산다는 것.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은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춥고 굶고 배고프고 매맞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잘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정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네?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여러분 날로 새롭다면 날마다 이 말입니다. Day by day. 영어가 미안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는데, 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울을 가고 있으면요, 차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표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네? 가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고 있어요. 더 가까워요, 가까이. 진짜 가고 있으면요, 나이 들수록 더 힘을 내서 갑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서 이 믿음을요 뒤로 물러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분명히 알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도요, 그나마 건강 유지하려고 병원 부지히 찾잖아요. 우린 이 예수님 뭡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켰다. 죄인은 못 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셔서 영생을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육신은 점점 이성을 떠날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요, 그렇게 예뻐요. 무조건 다 예뻐요.
근데 얘들이 세월을 먹어가지고 50, 60대 버린, 예? 낡아집니다. 그죠? 낡아지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낡은 아파트는 가치가 없습니다. 차량도 낡은 차는 이제 폐차에 가야 됩니다. 옷도 낡은 옷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그죠? 신발도 낡은 신발은 벗어버리고, 가구도 낡은 가구는 갖다 버리고, 핸드폰도 낡은 것은요, 이제는 그거는 폐기 처분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우리는 낡아지거나 새롭거나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보니까 이거 새 거야. 이거 물건 보니까 이거 오래 쓴 거야. 아파트 보면요, 이 아파트를 지은 지 오래되는 거다. 아니면 아파트가 이 새 아파트다. 알지? 우리도 속을 날마다 새롭게 된 느낀지. 느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날로 새롭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요, 이 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여러분, 외치라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다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외치는 게 살살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뭘 외쳐야 되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 그 아름다운 들의 꽃, 이게 내가 느껴져야지 외치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은 풀같이 보이고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이 들의 꽃같이 보인다면 이거 보고 세상 것이 점점 좋아져. 이상 나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억울해. 아니올시다. 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영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풀로 보입니까? 이대로 끝나면 풀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의 꽃은요, 큰 꽃이 없습니다. 전부 잔잔한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 올라갈 때 아이고 들의 꽃이 예쁘구나 하고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인생을 보는 눈,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요, 딱 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관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백성은 실로 풀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여러분, 풀은 기운이 딱 불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중동 지역은 뜨거운 바람이 싹 불면요, 불어오는 풀들이 전부 노란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갔더니요, 그거는 여름이 가을 겨울이 없잖아요. 날씨가 그렇게 보여서 내가 그게 가이드에게 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색깔이 눈다니까 뜨거운 바람이 썩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든 건 하나님의 기운이 훅 불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풀과 이 땅에 별의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영원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보이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오는 그림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풀로 보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입니다. 별의 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설 것이 결단된 사람,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권사님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까지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다 지키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까지 다 못 지키고 어떤 사람은 요까지 나 지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요까지 지킨다고 나는 요것만, 요까지 안 간다. 제가 그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 요까지면요, 요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난 요까지 지키고, 난 요까지 지키고, 요까지 지키고. 나는 요까지 못 지키면 요까지 지키고, 못 지킨 부분을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나머지 삶을 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요 영적 감각이 있으면 이 성경을 읽어요. 왜 읽느냐면 요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따라 살지 못하면요,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딱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이 풀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의 꽃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 좀 고발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뭐냐, 또 연속극을 많이 보고 아침마당을 보고, 또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또 둘이 내가 언제 그래 봤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을요, 우리가 끝날 날이 오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어제보다 오늘 음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말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요, 사람들은 그렇게 찾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하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대충 가르치고 성도들도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바라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 권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냐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들었는데, 이 장로교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참 저에게 주는 교훈 같아서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거기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이 있고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문을 들어선 거예요. 문을 들었는데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죠? 문을 들어갔으면요, 이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찾아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거기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하니까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근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들어가는 것도 좁아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따라합시다. 길이 협착하여. 뭐라고 되어 있네. 이 원어에는 들리버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모여들다, 괴롭히다, 애워사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러시아어의 차가 차 막히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도록요 온갖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차가 꽉 막히면 못 빠져나가는 이것, 요 표현되어 있다는 놀랬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도록 다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러시아에 차 막히니까요, 길에 막히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애워사다, 모여들다, 괴롭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성경에 말합니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박수 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요,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데 찾는 자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아내가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문과 길은 믿는 자가 받은 구원이요. 야, 이 길이 가는 것이 너무나 좁은 문이고, 근데 나는 가야지. 왜? 이 길에는 선택의 문제가 없잖아. 여러분 이 길이요, 이 문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죄를요 완벽하게 회개하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회개 안 했다 안 들어간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지 아니에요. 이게 좁다 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 좁다, 그죠? 문이 또 문만 들어가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길을 가는 것도 뭡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죠. 내가 아무리 갈래도 주위에서 애워사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협착을 한다는 협착.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이 인자가 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내가 생을 끝내고 주 앞에 서는 게 인자가 되게, 내가 인자 앞으로 가는 거고, 또 주님께서 세상을 이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으킬 그날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보십시다. 이 땅의 생을 끝내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마지막에 살아가는, 끝내는 사람들요 아주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저분은 살아갈수록 믿음이 더 불같이 뜨겁고. 여러분 우리가요 노후를 준비하듯이요, 노후를 위해서 건강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듯이요, 영혼의 노후를 위해서요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승부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만날 때요, 이분이 나이 드셔서요 살아온 게 기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도 못 가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젊을 때부터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요, 저 길을 가는 자에게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이 당한다?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는 겁니다.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이 믿음으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가만히 좀 싫어 안 해요. 이 예수 믿어보라.
내가 입 딱 닫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받을 이 구원이 저 사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안 알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실격이 실격.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 앞에 나타나서,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너희를 죄 때문에 죽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지. 아버지가 나를 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게 삽니까? 그게 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의 뜻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생은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생명을 타치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피 묻은 손에 타치된 이 복음을, 얘들아 가자, 여보 가자, 타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서 고인물 되고 썩는 물 되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이것을요 자녀에게, 정말 자녀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 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청년 복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애에게 매일 이걸 보내는데요, 얘가 이래요. 뭐지? 저는 이제 이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가려고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야, 오늘 문자입니다. 너가 내 아버지에게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가슴속에 나오는 고백이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에게요, 이 가족 눈높이 맞춰서 말도 해주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믿으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뭔 생각이냐면, 세상 나면 돈 벌고 이 땅에서 풀로 들의 꽃으로 반짝반짝하게 살다가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자랑한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애가 답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살아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왔어요. 매일 은혜롭고 믿음으로 다가서게 만드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에게 이 믿음 주는 겁니다. 믿음 주는 게 뭐냐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얼마나 주겠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녀는 받을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게 할까? 자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잘하십시오. 엄마는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그런 비난받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이 복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걸 제가 지금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복음이, 너무 귀한 복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새로움을 날마다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육신의 사람은 육에 속한 새로움을 구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어디 가면 재밌게 놀까? 건강에 좋은 게 뭘까? 물론 이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면 돈 좀 더 많이 벌까? 어디 가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살까? 볼거리가 어디 없나? 먹거리가 없나? 놀거리가 없나? 세상 사람은 이거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하고는 어려운 모습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4장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환난도 이것은 경하다는 말이요, 아무리 힘든 환난도요 앞으로 당할 지옥의 형벌 비교가 안 됩니다. 환난이 가볍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 다시 합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여러분, 이게 가슴속에 차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대통령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중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얼마나 잠깐 지나갔습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하고 뛰어놀던 생각이 요즘 납니다. 어제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지나가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광의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는요 영광을 알고 고통을 하는, 우리가 앞으로 영광을 바라요. 영광. 할렐루야.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고 천국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요 이 둘의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세상으로 탁 넘어지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잘 알아요. 어려움 만나면 믿음에 탁 떠나버린데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려. 네가 의지했던 거 잘못된지 않아. 네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네가 믿을 것이 아니잖아. 이제는 이거 바라보지 마.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까지 주님이 풀어주신 게 있고 어떤 건 또 안 풀어줄 수 있습니다. 100% 다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다. 우리가 주목을 어디 하느냐? 이 땅에 주목하느냐? 보이는 이 땅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장막집은요 우리 몸을 말합니다. 몸은 우리 몸이 가죽 아닙니까? 밖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요 옛날에 모든 텐트는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천막이 비가 안 오도록 배로 만들지만 옛날에 배는요 비가 못 내리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었어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천막은 전부 다 가죽.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저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아니요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것이 뭐냐?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벗을 입고 입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데요, 세상이 너무 많이 입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 안 나고 계속 눈만 뜨면 세상이 생각이 나. 그런데요, 세상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루 동안에 주님을 중간중간에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입었느냐 주님을 입었느냐. 앞으로 천국은요, 집을 잘 지어서, 천국집을 잘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로 옷 입은 자만 싹 들어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 우리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요 하나님 말씀 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요까지가 나는 나머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요만큼만 지킬 거야. 요만큼만 지킬. 이건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전부를 아멘하고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이 자다가 깰 때란 말이 뭔지 압니까? 깰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뭔 뜻일까요? 이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할렐루야.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잘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순종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자, 보세요.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밤이, 저기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주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줘. 벌써 되었나니. 왜 아직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잘못된 삶에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벌써 되었어. 벌써 이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작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벌써 깨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영의 일이 아니고 육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의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을 위한 육의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육을 위한 육의 일이고, 우리는요 영을 위하여 이 육의 일을요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도록.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3일 동안 굶주린 무리들,
이틀 굶주린 무리들, 하루 굶주린 무리들, 그들에게 배불리 쫙 먹였거든요. 뭘로 먹였냐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먹였는데, 그 다음날 온 무리들에게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요, 그들은 이 말이 어렵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은요, 이 땅에 속한 일은요,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둠의 일에 완전히 사여서 사니까요, 오늘도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옵니다. 솔직히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요,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스스로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배도요, 예배드리는 격이요, 굉장히 높게 드리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별거당하게 드리는 분이, 이 예배 격을요 점점 높여야 돼요. 저도 높여야 되고 여러분 높여야 됩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요,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둠에는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도 잘 못 보지만, 이 어둠이요, 아무것도 캄캄하면요 등도 없어요. 집안에 호롱 있지, 밖에 나가서 뭐 아무것도 일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그때를 여러분 연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밤에도 일할 수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낮에는 뭡니까?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타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다 벗어날 어둠에 오십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읍시다. 골로새서 3장 찾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분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 애들 탐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또 곧,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식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라. 그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늘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람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어둠에 속한 삶을 확 벗어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제가요
그거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자꾸 빠꾸 한데 통 가는 소리가 아니고 기분이 약간 이상해 보니까요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부딪힌 게 아니고요 페인트가 살짝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싹 닦으니까 표가 안 나고 그냥 진짜 표가 안 나더라고요. 내 차도 이렇게 닦으니까 표가 안 나고 하는데 가만히 보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쪽지 하나 썼습니다. 쪽지 써가지고 오늘 차를 여기 하다 보니까 표가 정말 안 나지만 내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 보신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번호 연락 왔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보니까 정말 별것 아니니까 봐주지 않았겠다 생각. 오늘 또 가봤어요. 또 그걸 보니까요 좀 차가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딴 데 또 차를 대놨어요. 아, 이분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흠도 점도 없이 살려고 해야 돼요. 진짜 최대한 왜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영광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살면 여기까지를 주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저는 여러분 보면서요 모두가 저 좁은 문, 저 좁은 길이 협착해서 여러분 못 가도록 막아도요 안 돼. 코로나가 막아도 가야 돼. 예? 여러분 이 길은 가야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